12월이 되었습니다. 한 해를 우리가 뒤돌아보고 또 새로운 해를 우리가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뒤돌아볼 때 많은 것을 우리가 뒤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가 한번 뒤돌아보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뒤돌아보아야 될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일상활 가운데 얼마나 해야 했는가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또 우리 사랑을 실천하고 하는 일들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먼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두운 길을 갈 때에 우리가 우리의 발에 등이 없고 또 우리의 길에 빛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발이 실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행동도 변화시켜 주시고 또 우리의 삶도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우리가 성경 읽기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일독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성경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일독하는 일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 우리가 총 몇 장으로 되어 있느냐 이렇게 살펴보면 118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가 50장이 되어 있고 그리고 출애굽기가 40장,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레위기는 27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경이 총 1189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365일로 나눠보게 되면요 3점 이렇게 얼마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3장씩을 읽으면 우리가 완독을 하기는 좀 부족하고요. 매일 3장씩을 읽고 주일날 하루는 5장을 읽으면 이렇게 1년에 일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에는 다른 모든 계획들도 많이 세울 수가 있지만 내가 성경을 꼭 한번 일독하리라. 우리 이러한 또 계획들을 한번 세우실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은 드라마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책을 지은 저자 이 바르톨로메와 이 고윈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명한 성경 신학자들입니다. 이들은 성경이 드라마 즉 하나의 이야기로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어 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요 큰 이 두 개의 문이 있는데요. 이 구약에 있는 하나의 문은 바로 그것은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약에 있는 하나의 문은요, 큰 문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문은요, 성경 전체를 이렇게 볼 수 있는, 성경 전체가 통할 수 있는 그러한 문으로서 이것이 성경의 하나의 어떤 주제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언약과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의 주제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죄로 말미암아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그들과 함께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경 전체를요, 우리가 이렇게 읽어 나갈 때에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나아가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어 나갈 때에 우리는 각 장과 그리고 각 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레위기서는요, 하나님의 이 언약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책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4절을 한 번 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이 수많은 법도와 규례들, 이것은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즉, 이 레위기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기록한 책이 바로 레위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도와 규례가 가득한 책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읽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 너무나 우리가 법규 이렇게 얘기하면 이 법규들은 딱딱하기 때문에 참 읽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서를 창세기서를 읽고 우리 출애굽기를 읽으면 너무나도 하나님의 그 다이나믹한 그 이야기들 때문에 역사와 기적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이야기에 재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서에 들어가게 되면 이 수많은 이 법도와 규례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성경 읽는 것이 어렵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법도와 이 규례들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한다면 우리가 이 레위기서를 읽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흥미롭고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법도와 규례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첫째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절 2절 말씀도 한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들과 함께 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1장을 보게 되면 1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하나님이 레위기 1장 1절에서요 지금 어디에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렇죠. 해막에서 지금 모세를 불러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그곳에서 노예로 살아갈 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불러서 그들과 함께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시고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지으라고 말씀하셨냐면 성막을 짓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정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와 똑같이 죄로 가득한 그러한 인간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제사의 규례들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제사를 통해서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그 희생 제물로 말미암아서 자신들의 그 죄들이 속죄함 받을 때에 그들은 거룩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어져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바로 이러한 법도와 규례들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1장에서 7장을 읽어보게 되면 이 희생 제사들에 대해서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 희생 제사인 번제와 그리고 소제 그리고 화목제
그리고 속건제와 속죄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장 9장에 보게 되면요. 그리고 10장에 보게 되면 이 제사를 집례하는 레위인들이 어떻게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하나님의 바로 복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죄인 되었던 우리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둘째로 이 레위기서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이 법도와 규례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법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성에 대해서 그들이 배워갈 수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신들은 여러분 헛된 신들이요, 그 신들은 바로 우상들이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또 그들이 신들이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이 아덴에 있는 사람들, 종교심이 참으로 많은 그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즉 바울이 볼 때에 그 아덴에 있는 이 사람들이 참으로 종교심이 많아서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는데 그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신들 앞에 그들이 절을 하고 그 신들을 지금 섬기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경을 주셨어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은 구약에서는요 수많은 하나님의 그 창조문들을 통해서, 즉 하나님의 구름과 바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기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고요. 또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알게 해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오늘날 이 성경 외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는 것은 우리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모세와 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피조물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들은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요,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 성경보다도 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주신 것이 없으며 이 성경 외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였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하고 또 각 종교들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본체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외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주신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서 하나님을 분명히 우리가 더 알아가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가까이 우리가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셋째로 레위기서에 나와 있는 이 법도와 규례들은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들은 희생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들의 죄를 대신 속죄해 줄 그 희생제물의 피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그 희생제물들은 어떠한 것이어야 했습니까? 바로 흠없고 바로 순결한 것들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또 제사를 집례하는 레위인들은 어떠해야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고 난 다음에야 나가야 했습니다. 자신을 정결하지 아니하게 하고 나아가면 죽임을 당하여야만 했습니다.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지성소 안은 하나님께서 1년에 단 한 번만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막을 보게 되면 성막에는 성막들이 있고 그리고 또 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는 이 지성소가 휘장에 의해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까지 갈 수 있었습니까? 바로 성전 뜰까지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바로 성전 뜰과 그리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 안은 오직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단 한 차례 대속죄일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휘장 안을 지나서 그 속죄소 안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위에 있는 시온소, 그 시온소 위에 있는 그 두 개의 그룹 그 아래에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만나주시고 이스라엘의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셨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자리들을 제한해 두셨던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구별하셔서 성막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을 제한해 두셨던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아무도 나아갈 자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죄인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시기 위해서 제사장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희생제물을 드리게 하셨고 또한 그 중에서 구별하여서 대제사장을 세워서 하나님께서는 그 지성소 안에 들어오게 하셔서 그들에게 모든 죄들을 용서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하나님은 만나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의 인간들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외에는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레위기 10장에 보게 되면 아론의 두 아들들이 나옵니다.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이 아들들이 제사장들로서 성전의 일들을 감당하였는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분향할 그
분향단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정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럴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즉시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이 사울 시대에 이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요, 블레셋과 함께 지금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이 지금 쳐들어와서 지금 전쟁을 할 이 전열을 지금 갖추고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할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그때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나아가서 왕인 사울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전쟁을 나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럴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영원히 패하시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또한 다윗이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그 하나님의 언약의 법궤를 다시 찾아와서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에 두려고 하였을 때에 이 레위인 우사가요, 하나님의 법궤를 싣고 오다가 그만 수레가 흔들릴 때에 우사가 급하여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이 법궤를 손으로 잡았습니다. 그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법궤는 제사장들이 이 법궤에 있는 궤를 잡고 이동하여야 했는데 우사가 그만 법궤를 만졌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볼 때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고 또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더 효율적인 방법도 있고 더 좋은 방법들이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 외에는 우리 제된 인간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은 것,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더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네 번째로 이 레위기에서 주시는 이 많은 규례와 법도는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또 주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거룩하게 그 삶을 살아가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레위기서를 읽어보게 되면 제사를 드려야 될 수많은 그런 규례들을 기록하신 후에 하나님은 제사의 규례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몸과 그들의 또한 행위와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어떻게 거룩함을 나타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레위기 11장에서 16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부정하여서 먹지 말아야 될 음식들에 대해서, 동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정하지 않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는가 한 반면에 부정하지 않는 동물들 중에서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동물은 따로 있다는 것을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인들의 출산과 또 사람들의 피부병, 또한 유출병으로 인해서 부정하여진 몸이 다시 어떻게 정결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17장에서 27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 가운데 어떻게 이웃들에게 거룩함을 나타내고 또한 이러한 성적인 행위들과 또한 가정하여서 죽음을 당해야 될 죄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몸과 마음, 행실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룩한 삶이 무엇인가, 정결한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죄인과 같이 되게 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그 성전 안에 있는 휘장에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휘장이 반으로 쪼개지는, 갈라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이제 우리가 더 이상 휘장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제한된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든지 대제사장과 같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지성소까지 나아갈 수 있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구약에 있는 사람들처럼요,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모든 사람이 죽임을 당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앞에 나아갈 때에 죄인된 우리들이 더 이상 죽임을 당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갈 때에 주저함이 없고 우리가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5절 말씀에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규례와 법도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의 말씀들로 이 말씀들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 주신 이 놀라운 언약의 말씀, 이 거룩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키지 못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섬기던 그러한 애굽에 있는 신들을 섬기는 것처럼 그들은 광야에서 살았으며 그들이 들어갔던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는 가나안에 있는 수많은 신들, 특히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그러한 풍요의 신들을 쫓아서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그들 땅에 있던 그 가나안 땅에 있던 그 이방인들의 풍속을 따라서 그들은 살아갔던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보다는 세상을 쫓아 살아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로마서 10장 4절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의로운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또한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바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도록 그들에게 그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율법의 완성이 되어주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율법의 완성으로 말미암아서 예수께서 이루신 그 의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 살아갈 수 없지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율법을 지키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는 그 말씀대로 이제 살리라라고 우리는 날마다 고백하며 선포하는 주의 백성들 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이제 우리에게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요, 또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러한 우리에게 주신 바로 책임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레위기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18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8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모든 규례와 율법이 법도가 이제는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우리에게 짐이 되고 우리에게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지키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요 복의 말씀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우리가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온전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우리가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서 하나님 성령의 열매, 말씀의 열매, 복음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